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짧으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좀 더 크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거 PPT 되나요, 집사님?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보셨습니까? 주보에 돈은 빵이다. 인쇄가 잘못됐죠? 아닙니까?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거를 설교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남 목사 이거 인쇄 잘못됐어, 이거 다시 보내줘 그러는데 차 목사님은 영적이셔서 그런 문자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이 설교 제목이 돈은 빵이다. 빵. 저 안에 들어갈 한 글자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힌트를 먼저 드려볼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돈은 솔직하게 돈 짱이다. 맞죠? 권사님들. 막 성령 충만하셔서 돈을 막 멀리 하십니까? 그럼 그 돈 저에게 주십시오. 돈은 뭡니까? 뭐 최고다. 돈은 짱이다. 뭐 한 글자인데 제가 지금부터 힌트를 세 가지 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4절 제가 곱씹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미워하거나 하나는 사랑하래요. 그렇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거의 동등된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을 6장 24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예요. 10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제1, 제2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돈은 뭐인지 느낌이 오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도에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돈을 잘못해서 땅에 떨어뜨리면 그것을 주워서 이마에 대고 절을 한다고 합니다. 돈은 빵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힌두 사원에 가면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1루피 지폐를 줘요. 그럼 1루피 지폐를 거의 모셔다가 집안에 돈통에 넣어두고 몇 번씩 절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절을 하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돈은 뭡니까? 돈은 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돈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알죠? 그 돈을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어때요? 재물에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발음 안 좋지만 읽어볼게요.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고 되어 있어요. mam몬. 그럼 mammon이 뭔지 아시죠? 이거 원어가 mammonis예요. mammonis 찾아보니까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4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 찾아보니까 재물, 돈, 부라고 money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바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물,
돈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심오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까? 예, 굉장히 심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견줄 만한 뭐다?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 뭐냐? 결론이 나왔죠. 이 돈을 단순히 종이 화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지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격이 있고요. 탐욕이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견주는 만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4번이나 언급한 거는 돈의 위력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립적인 그냥 교환, 매매 수단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모니스의 뜻은 뭐냐?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권능을 갖고 있는 세력자라는 겁니다. 이 만몬주의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재물로, 물질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가치로서 인간관계를 모두 재물로 환산해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만모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배님 사시던 예를 들어 인생의 1960년, 70년 때보다 지금 많이 변화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컨대 지금 만모니즘이 횡행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면 무슨 세상이죠? 다 되는 세상, 흔히 말해 세상 말로 그게 만모니즘의 좋은 본보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 바로 만모니즘을 배격하라 두지 말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즉시 바로 재물이 우리의 주인 되는 즉시 만모니즘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즉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경히 여기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이 저버린 동시에 내 우상이 재물이 되는 순간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교환 화폐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탐욕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돈은 신이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본보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런 영적인 전투의 대결이 우리가 다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흔히 갈멜산 전투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과 물질의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다음 말씀인데요. 잘 보이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빨간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라. 어느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어떤 신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어때요? 제물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그 증거가 인정하는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나와 있죠. 백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여러분도 한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겼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에 인정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이 말씀 묵상을 가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교하는 것보다 전 나쁜 신앙이 뭐냐?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악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농경생활, 농경문화에서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신은 뭐예요? 날씨와 물질을 가져다 주는 복의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밀농사, 쌀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되겠죠? 기후가 좋아야 되겠죠? 모든 조건을 이 바알과 아세라신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 신앙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한 분만으로는 만족함을 못 느끼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또 물질이 우리의 우상은 아닌지, 또 나 또한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과 또 지폐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성경과 이 돈이라는 지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은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종이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폐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원리인데 깊이 한번 심오하게 들어가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지폐가 돈이 뭐죠? 지폐죠. 예, 돈으로 종이로 만든 지폐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성경책을 끼고 소유하며 묵상하며 읽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배하는 자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종이 자체는 단순한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종이 조각을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활력이 있고 자여 어떤 날 쓰는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윤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성경을 만나면 어떠한 수술이 일어나냐? 영적인 대수술이 일어납니다. 제가 영적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만나면 영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도요, 탐욕이 들어간 인간이 돈을 만나면
이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지폐가 아니라 영적인 수단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수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성경과 굉장히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모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북에서 내려온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인 곳이 영락교회죠. 제가 다녔다만 해도 이북 말을 쓰시는 권사님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마디로 돈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요. 한경직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영락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영락 보리원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영락 병원을 지었습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돈에 인격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반대로 돈에 인격이 들어가니까, 탐욕과 유혹이 들어가니까 돈을 통해서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120불만 주면 사람을 쏴 죽이는 청부 살인을 합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돈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근본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변했을까요? 거의 열이면 열, 돈 때문에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종로로 타는 가장 큰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돈, 물질입니다. 이처럼 돈은요, 신적인 존재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 이 물질을 주는 속성과 능력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맘모니즘이 주는 이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요, 물질은 세 가지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재물이라는 이 신은 결코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자리에서 선점하려는 그런 신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게 이 물질, 맘모니즘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그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주인이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신은 한 신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유일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최고의 자리에 두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최고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재물,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네 번이나 맘몬 강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반드시 맘몬이라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보다, 다른 예수, 다른 신, 어떤 신보다 나, 물질, 돈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겠다는 탐욕이 가득 찬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가족 간 대화 중에 가장 참여하기 힘든 분이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왜 그럴까요? 흔히 말해 밖에 나가서 돈 벌기 바쁘니까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가족이 공유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행복한 시간은 물론 생계 때문이지만 아버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부산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에 청년 회장이 한 주를 빠진 적이 있어요. 청년부 회장이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주일날 왜 빠졌니? 그랬더니 제가 일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평소 알바비를 2배를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그런 적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청년 마음속에는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보다 알바비 2배를 준다고 하니까 돈의 유혹과 돈의 탐심으로써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레스토랑에 알바를 합니다. 제가 막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탐심과 유혹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늘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탐욕과 탐심은 우리 죽을 때까지 저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그 죄성과 속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재물이라는 신은요, 신이 위치에 있을 때 어떠냐? 그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최고의 신의 높은 자리에 선점하면요, 그 물질이라는 맘모니즘은 절대 그 권력자는 그 자리를 뺏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도 하나님과 같은 시적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충성과 사람들로부터 충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충성이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요, 충성을 받으려고 하는 물질이고요, 부한 자에게도 충성을 받으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어떠한 유혹을 합니까? 너 먹고 살아야 돼. 너 최소한의 생계비가 있어야 돼.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 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물질입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고픈 유혹과 욕심을 이 사탄 마귀는 재물을 통해서 심어준다는 거죠. 30억 번 부자가 옆에 50억 번 부자보다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실례로 여러분, 그 의리남으로 유명한 김보성 혹시 배우 아십니까? 의리, 이분이 주식이 전문가예요. 제가 듣기로 한 30억인가 40억을 벌었는데 목표액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주식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약 20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30억만 벌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재물이라는 그 신은 인간에게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탐심, 탐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재물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게끔 인간들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의 그런 맘모니즘 사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재물은요, 이 맘모니즘 사상의 인간으로부터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사단의 강력한 무기, 이 재물은요, 바로 재물을 도구화한다라는 겁니다. 도구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이 나쁜 이슬람 교인, 내가 이 불교와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기도 안 하시죠. 대부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뭐 이슬람교 막 거기에 심취하거나 불교 서적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의 주관 악한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영적 무기는 뭐냐? 이슬람교 신앙, 그런 불교 경전 코란이 아니고요. 뭡니까? 돈이에요, 돈. 예. 돈으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 그 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생각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 사탄은 육체를 가진 우리와 대적해서 노예하고 군림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돈이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탐욕을 통해서, 탐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아마 10초 동안 아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저기 있는 독수리 같은 자는 누구이며, 저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10초 동안, 또 한번 나를 비교해서 한번 대입해서 한번 저 그림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은요,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그림입니다. 만몬의 신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탐욕과 그 물질 앞에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희화화해서 그린 표현이 바로 저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까요? 저부터 회개가 나오고요, 여러분도 우리 함께 회개하며 저 엎드려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찔림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 만몬의 사파인데요, 검은 몸의 새의 머리가 2개의 만몬입니다. 밀턴의 신라권에 따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 가장 치사한 근성의 소유자가 저 독수리 모양의 만몬의 씨입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황금에 깔린, 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이요, 황금입니다. 황금에 깔린 것을 보도로만, 저것만 보게 쳐다보게 하는 것이 저 만몬의 습성입니다. 저 숨겨진 황금이나 보물을 찾아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만몬인데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 저 만몬의 신, 저 황금만 쳐다보며 살다가 죽어가는 영적 쓰레기 같은 삶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물질, 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를 건립하고 짓는데 저는 차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장로님과 몇 분의 그 노력과 헌신, 피땀 흘린 그 물질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물질이 온전히 쓰인 모습이죠.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잘못 쓰일 때 우리는 저 인간처럼 평생 만몬 신만, 황금만 쳐다보며 죽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30장 8장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마옵시라고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저 또한 돈을 좋아합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크니까 더 돈이 필요하더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마다 저는 30장 8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만, 이 양만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탐심과 탐욕은 죽을 때까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탐심과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물질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때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워서 그 물질이 다 날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마음에 이 탐심, 맘모니즘이 하나님 위에 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 탐심, 탐욕, 맘모니즘이 한때 저의 가장 우상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탐심, 탐욕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